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 예배에 정말 깊은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대로 찬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사실은 어느 집 하나 좋은 땅 받고 싶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많이 기울입니다. 오늘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유다 지파에게 줄 하나님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을 달라든지 혹은 이미 다 정복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을 달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갈렙은 특별한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요청이고 그가 믿음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청입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대로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이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시점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젊은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을 각 지파 대표로 뽑을 때 그는 그 지파에서 용맹한 장수로서 뽑혀 나갑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의 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물론 10명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자세히 이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인 아낙 자손들을 받고 그들이 싸웠을 때 매우 그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만한 크고 견고한 성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약해졌고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성을 싸워서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매우 마음이 실망이 돼서 돌아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니 그 땅이 좋은 땅인 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강하심보다 훨씬 강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견고하고 큰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설득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거의 모든 지파들은 다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이 찾아왔으면 그들이 그냥 잠깐 슬퍼한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2년 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속상하고 화나고 눈물 나고 막 탄식이 나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탄식에서 분노로 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분석하자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광야에서 그 이후로 20년, 30년, 40년 더 살다가 그 육신이 무덤에 묻혔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뛰어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위대한 학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상대해서 싸울 만한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조금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 상태로 이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강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눈을 하늘에서 절대 떼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신 우리 이규호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가시다가 저한테 문득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선 참 하늘이 잘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늘이 참 잘 보이네요. 한국에서는 제가 하늘을 못 보고 산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참 하늘이 잘 보이고 하늘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이 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충성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요소만 보고 내가 이 땅의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금세 압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땅의 요소들만 분석하면 수학 계산하듯이 금세 결과가 딱 나옵니다. 이런 삶은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우리 항상 약한 팀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과 무슨 이태리와 다른 나라 붙는 이런 경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응원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대개는 다 약한 팀을 응원합니다. 약한 팀을 응원해서 약한 사람을 응원해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길 때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이 되게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너무 참 자랑스럽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죠? 우리 약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워서 다윗이 이겼을 때 우리가 왜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에 묵상합니까?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소년이 엄청나게 큰 거인, 갑옷과 칼로 무장한 거인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요소들만 바라보고 하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단순하고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역전은 없고 이 세상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흥미진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역전이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죠.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실까? 내가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생각하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내 눈으로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우린 기대합니다. 우린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땅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세에는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젊고 용맹하고 아직 힘이 있으니까. 85세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한 번쯤 아래 위를 훑어봅니다. 정말 그럴까? 갈렙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요소가 40대와 똑같고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요소,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 이 땅에 속한 요소들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는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일하시고 그의 삶에서 이렇게 내신 기적을 생각하니까 그는 여전히 85세에서도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하는데 갈렙만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합니다.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정복되지 않은 땅, 크고 견고한 성이 둘러쳐져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85세인데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30세에도 흥미진진하고 80세에도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광야에서 지낸 이 45년 동안 그가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광야에서 지낸 이 45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다 형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들은 다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 형통한 사람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형통함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고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형통합니다. 이 나무는 왜 형통합니까? 시냇가에 심어졌으니까요. 그가 광야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심어져 있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형통한 비결입니다. 사람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나무처럼 생명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처럼 뿌리가 물을 향해 뻗어져 있어야 돼요. 생명을 향해 뻗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전이 누구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쫙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쭉 빨아당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사랑을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기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뿌리 내리고 상처에서 나오는 고통을 빨아들이고 아픔에서 나오는 슬픔을 빨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오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오는 그 비통함을 빨아들여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쓴 열매가 맺어지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형통함이란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가 형통하는 비결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며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의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에게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는 형통합니다. 그의 형통이 그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를 둘러싼 어떤 상황에 그의 형통이 있지 않은 것이죠. 그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에 살면 형통할까? 이태리에 살면 형통할까? 내가 직장을 가지면 형통할까? 아니면 유학생활을 더 해야 형통할까? 내가 직장을 옮기면 형통할까? 아니면 이대로 직장을 다니면 형통할까? 내가 사업을 하면 형통할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면 형통할까? 내가 결혼하면 형통할까? 결혼하지 않으면 형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요소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뻗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속적인 성공과 안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평안이고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영적인 안정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도 형통하고 이태리에서 살아도 형통하고 이 직장에 다녀도 형통하고 저 직장에 다녀도 형통하고 사업을 해도 형통하고 사업을 안 해도 형통하고 유학생으로 살아도 형통하고 유학생으로 살지 않아도 형통하고 결혼해도 형통하고 결혼 안 해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안정 이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땅이 주는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면 형통할 줄로 알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속상해하지만 그러나 형통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5년을 사는 동안 갈렙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형통을 배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사막의 땅을 지나가면서 그는 하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경험을 하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으면 어때? 그 땅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은 그래서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갈렙과 같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갈렙은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에게 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85세가 됐는데도 강건하고 싸움도 할 수 있대요. 이 할아버지에게 싸움을 걸면 안 됩니다. 잘 준비된 할아버지거든요. 85세인데 아마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발견되는 그 형형한 눈빛은 젊은 용사 못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요즘에는 다 핸드폰 보시죠. 핸드폰, 뉴스 검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보고, 또 집에서 뭔가를 기다린다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는 이제 잠을 청합니다. 자고 좀 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정말 내 삶을 정말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고객을 내가 오늘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핸드폰 볼 시간 없습니다. 책을 보다니 말도 안 되죠. 잠을 자다니 세상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연인을 만나면 내가 뭘 할까?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뭘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자꾸 생각합니다. 내 고객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지? 자꾸 생각해 봅니다. 준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이 45년의 시간을 갈렙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해서 그는 청년과 같은 힘과 용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도록,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나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모든 그런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져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 투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데이브 드레베키라고 하는 이런 투수입니다. 그는 1년에 한 20승 정도 올리는 투수니까 야구를 아시는 분이라면 20승 투수는 그 팀의 1선발입니다.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어느 날 경기를 하는데 팔에 통증이 와요. 그래서 중간에
던지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즉시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어깨에 암세포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그는 또 마이너 리그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재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재활을 다 마치고 마침내 다시 메이저리그로 올라와서 그가 복귀를 알리는 첫 번째 등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그가 이렇게 구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을 하죠. 그는 멋지게 폰을 잡고 첫 번째 투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운드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어깨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고 암투병을 하는 동안 그의 뼈는 너무 약해져서 그만 그 순간 전력을 다해 던지는 그 한 번의 투구에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그는 다시 수술을 받고 다시는 야구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습니다. 그의 삶의 계획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계획은 멋진 투수가 되는 것이고 그는 한 10년 정도 20승 투수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아마 코치가 되고 감독이 돼서 그의 남은 모든 여생을 야구와 함께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는 암에 걸렸고 발이 부러졌고 다시는 야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인터뷰도 거절하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서 먼저는 암 투병하고 있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삶의 고백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제2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가셨는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위대한 강연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구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를 때보다 강연을 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항상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